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도르트 신조 10번째 시간, 제9항 예지된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선택을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은 예지된 믿음과 거룩 혹은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좋은 기질로 인함이 아니다. 오히려 순종의 믿음과 거룩함을 위해 선택된 것이다. 따라서 선택은 구원의 은덕의 원천인 셈이다. 믿음, 거룩함, 구원의 선물,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원한 생명, 그 자체가 선택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즉, 선택의 열매와 효과다.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네, 여기서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선택을 했더니 인간에게서 선한 게 흘러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효과로 그런 열매들이 맺혔다는 말이 맞는데 어떤 의미를 좀 더 추가를 하시는 게 명확하냐면 선택된 자들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 교육이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새 생명, 그 새로운 말씀이 내 안에 심긴 말씀이 자라나서 그것들을 통해서 열매들을 다양하게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들. 그래서 선택을 통해서 결국엔 열매를 맺는 게 맞죠. 그게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에게 주어지니까. 그러나 선택된 자가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그 사악한 본성에서 나온 것들로 맺었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새 생명의 원리로 맺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예지된 믿음이 선택의 필요 조건인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말한다. 믿음이 있는 자들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말한다. 그러면 인간이 믿음을 미리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저자가 아니라 믿음이 인간에게서 나온다는 것이다. 저희가 말하는 건 항상 아담의 범죄 후,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의 전적 타락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정하는 논리가 아르미니우스 논리고, 이런 의미에서 이 예전에 이단이라고 했던 그 펠라기우스 사상, 원죄를 부정했던 펠라기우스 사상이 그대로 반복 재현된 것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아담의 범죄 후 인간에게는 구원을 이룰 만한 그 어떤 능력이 없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믿음이 인간에게서 나오며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아시고 택하신다라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선택과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믿음을 가질 거를 아시고 얘는 이런 믿음을 가질 거를 내가 알았으니까 택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엔 믿을 수 있다는 얘기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인간이 믿을 수 없다라는 전제가 있다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논리가 되겠죠. 더욱이 그들은 선택의 필요 조건과 원인으로서 인간에게 있는 좋은 성질과 기질과 행위를 꼽는다. 부패된 인간에게는 이러한 성질이 없다. 오직 악에만 치우쳐 있다. 거룩한 것에 대한 의미도 모르며 그것을 결코 택하지도 않는다. 네. 이게 저희가 도덕적인 면에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도덕적인 면이 있지만 그것 자체도 실제로는 거짓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뭐 좀 극단적으로 좀 비유를 좀 완전히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서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면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사람마다 보는 거는 뭐 같을 수 있겠지만 이거에 대한 받는 느낌이나 생각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도덕적인 모습과 도덕적인 말과 도덕적인 그런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실상 그게 정말 저희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것이 아니라 거짓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들의 기준으로 했을 때 선과 악이라는 도덕적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신의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 믿지 않는 분들도 믿으시는 분들도 가끔 질문을 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힌트를 안 주셨어요? 힌트를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데 힌트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1500년 전부터 칼빈의 신의식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신을 믿지 않아. 벌써 그 입에 신이라는 개념을 알기는 하죠. 그러니까 신을 믿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해. 난 나의 신은 뭐 어떤 다른 타 종교의 신이야. 라고 할지라도 신의식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럼 그 신이 누군데? 네가 그 거절하는 신이 누군데? 네가 그 믿는 신이 누군데 하는데 참된 신지식은 없다. 그럼 그 참된 신지식은 뭐냐? 그 성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신의식은 있는데 다르죠. 이러한 것들을 선택의 필요 조건과 원인으로 말한다면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애를 쓰게 될 것이다. 네. 인간이 할 수 있다면 인간으로부터 드러날 수 있다면 네가 하면 돼. 네가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제 예전에 그런 뭐 어떤 일을 시도하고자 했을 때 안 됐을 때는 아니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 안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 나 이만큼 못했어. 사실 나의 양심에 있어서 나 100% 하지 못했던 것 같아.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워. 그래서 안 됐나 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계속 추구하고 하는 게 참, 이게 하나의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채찍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쁘게 이용을 하면 예전에 그런 분들이 계셨다죠. 부흥사들이 잘 되면 하나님 복 주신 거, 안 되면 누구 탓? 네가 요만큼 못한 너의 탓. 그러나 결론은 다음에 두 가지가 된다. 우선 그 조건을 이루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절망에 빠지게 된다. 반면 그죠? 하나님을 네가 믿어야 된다 했는데 제게 그런 믿음이 없어요. 확신을 주세요. 확신이 없어요. 반면 이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것을 이루었다고 착각해 교만해진다. 나는 되는데? 내가 했어. 저희가 구원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받고 죄사함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여겨진 바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이 내가 했다?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하신 게 완벽하지 않고 내가 뭘 더했다? 라고 하는 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의미에서 오직 예수와 비교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알미니안주의의 위험성이 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신의 교회에 알미니안주의가 들어와서 구원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교인들이 세속화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였다. 그래서 그는 이신층의 교리를 가르치면서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개혁하였다. 이게 제가 아는 게 맞다면 보통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건의 모습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교회에 갔더니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막 잘못했다고 울고 떼굴떼굴 구르고 방언하고 막. 근데 삶에서의 모습은 이런 불신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신층의 교리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해서 한국교회가 도덕성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개념이 다른 거고요. 애초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청교도시잖아요. 장로교시고 청교도신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바르게 잡으려고 하셨던 분이 오히려 장로교다, 청교도다. 그리고 오히려 인간이 네가 그렇게 그 루터의 종교개혁 때문에 그 교회의 도덕성이 타락했다고 말하면서 인간들이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알미니안주의였고 그런 모습으로 나왔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예배 시간에 엄청난 감동과 엄청난 감정적 뜨거움과 울고 짜고 뒹굴고 뭐 귀신 내쫓고 방언하고 무슨 짓을 해도 결국에는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번 대각성 운동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각성 운동입니다. 거기서 이제 대각성 운동을 꼭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종의 믿음. 또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선택의 필요 조건으로 순종의 믿음을 말한다. 인간에게서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양은 순종의 모양인데 그 마음이 거짓이라면, 저희가 마치 뭔가 포장지를 아름답게 쌌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먹을 수가 없는 거라면, 상한 거라면, 우리는 포장지만 보지만 그 속에 있는 게 올바른 거여야겠죠.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유효한 역사에 의해 믿음이 발생되고 그 믿음이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한다고 말씀한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은혜를 받아서 순종하게 하나니.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실 때 이런 게 일어난다는 거죠. 인간이 갖고 있던 거짓된 본성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어 주셔서 성령께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그걸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심어 주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인생이 교육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들을 점점 더 자라게 하셔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성령에 의해 발생된 믿음은 이렇게 순종하게 한다. 그러니까 순종이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거짓된 본성은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인간의 의지를 통한 순종을 선택의 필요 조건으로 말한다. 이제 계속해서 하는 논리가 이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당신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협력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논리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 조건이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게 나온다는 거니까. 그들은 진정한 믿음인지 혹은 일시적인 믿음인지에 대해 분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역사에 의한 믿음인지 아니면 감정적이거나 흥분적인 상태에서의 결심인지를 구별하지 않는 것이다. 일단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잃어버릴 수 있음을 말하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이유. 인간에게서 나온 믿음과 거룩함으로 인해 선택된 것이 아니다. 선택으로 인한 성령의 역사에 의해 믿음이 발생하였고 그 믿음이 순종과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즉, 선택으로 인해 이러한 구원의 은덕이 나오지 결코 우리에게서 비롯될 수 없다. 이러한 구원의 은덕이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 나의 본성은 철저하게 거짓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께서 날 택하셨구나. 점검을 위해 가르쳐야 할 것. 그 사람이 선택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구원의 은덕의 효과가 그에게 있는지를 살피면 된다. 때로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구원의 은덕을 지니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때 그에게 가르쳐 줘야 할 것은 성령의 유효한 역사와 구원의 은덕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리고 특별히 선택에 대해 가르쳐 줘야 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구원의 은덕에 대해 가르치면서 본인이 과연 선택된 백성인지를 점검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왜냐하면 선택의 열매와 효과는 순종의 믿음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정교리의 폐해. 에베소서 1장 4절은 성도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예정의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예정되었다고 하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며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확신은 헛된 것이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고 만다. 예정 교리를 남용한 결과 복음 전도에 게으르고 거룩한 삶에 관심 없던 시대가 있었다. 그 결과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잘못된 가르침과 남용된 교리의 폐해다. 그러니까 교리 자체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이해를 좀 이렇게 제가 했던 것처럼 말씀을 좀 넣어서 했으면 훨씬 더 제 생각에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간은 거짓돼가지고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는데, 믿음이 나올 수가 없는데, 선택된 자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들을 나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한다는 거를 좀 더 명확히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퍼 칼빈주의의 교리나 예정 교리에 대한 오해 자체도 이런 영역들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또 오해를 할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새 영이 주어져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정체성이라는 단어도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저는 이제 잘 몰랐는데,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진 독립적인 그 존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새 정체성. 그러니까 자아가 나뉜 게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 다른 거죠. 복음은 다른 건데, 본성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다른 게 주어졌는데, 그럼 이게 만약에 경험이 되고 나에게 심기고 이게 자라고 있다면,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없이 이걸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예정받았으니까, 선택됐다고 했으니까, 됐어. 이 생각이지, 정말 말씀의 그 생각은 아닌 게 명확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이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자꾸 들으실 건데, 자꾸 이제 세관점 학파가 자꾸 또 얘기하는 것 중에, 이미 예전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중세 타락했던, 저희가 개혁해서 나왔던, 타락했던 그 중세 교회 교리와 거의 똑같다라고 보고, 뭐 유대인들에 대한 뭐 세관점에서 그들도 뭐 믿음으로 구원받고, 뭐 유대족 배타주의 뭐 이런 얘기를 뭐 그걸 말한 게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구원론에 있어서 인간의 영혼과 지식이다 이런 부분 나눴었는데, 예. 또 오늘 또 어떻게 또 나누게 됐네요. 예. 나누게 됩니다. 네. 어, 이제 세관점에서 또 이제 뭐 유대교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오해고, 유대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종교다라고 하는데, 어, 그게 세관점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저희가 정통 교회에서 그동안 가르치기를,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예수를 믿음으로였습니다. 네, 그게 지금 굉장히 말장난처럼 돼가고 있는데, 예, 뭐 지금은 뭐 그걸 해서 뭐 세관점과 예관점의 뭐 절충이다 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어, 이게 절충이라고 할 그럴 게 나오기가 과연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예, 또 이제 세관점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으니까 한번 이런 또 그 내용을 한번 공유해 봅니다. 그래서 뭐 세관점이 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했든지, 유대적 배타주의를 뭐 그게 아니다라고 했다든지, 뭐 그런 거 어떻게 말을 하든지 간에, 아까도 나왔지만 우리가 말한 게 그게 아니고, 그리고 그 구원론에 있어서 전적 타락을 이런 의미에서 그것도 부정하게 되는 면이 있고, 결국엔 중세 타락한 교회의 모습과 같고, 그 다음에 저희도 정통적인 교회도 유대교에서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약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이 부분 나누면서 오늘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